여러분, 이 예배는 우리가 매주마다 드릴 수 있는, 또 드려지는 그런 예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한 번의 예배가 얼마나 사모가 되는지, 마지막 한 번만이라도 내가 그 예배에 참석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병상에 누워서 내가 건강한 몸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박복수 권사님도 이제 지난주에 통화를 했었는데요, 이제 많이 나아져서 집에 계시지만 걸음걸이가 어려우니까 늘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고 싶은데 그렇지 못해서 그 마음이 간절함을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는요, 우리에게 그냥 당연하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예배하라고 주어진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 혀의 암 때문에 혀를 절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그 혀를 절제하게 될 때에 할 말이 있냐라고 물어봅니다. 의사가 수술하기 전에요. 그랬더니 그가 그럽니다. 여러분, 인생 마지막 말인데 여러분은 무슨 말을 하겠어요? 물론 뭐 쓸 수도 있고 뭐 칠 수도 있고 글로 할 수도 있겠지만 내 입술로 마지막 말을 한다면 여러분 어떤 말 하시겠어요? 그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어찌 보면 원망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질병을 주셔서 말 못하게 하며 살아가십니까? 왜 안 고쳐주십니까? 많은 말들을 할 수 있겠지만 그의 마지막 말은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얼마나 귀한 신앙이고, 또 시편 50편, 150편 맨 마지막 절, 시편의 맨 마지막 끝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아마 그 고백대로 하나님을 찬양한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신약 성경의 맨 처음 써진 책이 뭘까요? 마태복음입니다. 이 마태복음은요, 예수님을 왕으로 증거합니다. 왕. 그래서 헤롯에게 동방 박사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 한번 성경 볼까요? 마태복음 2장 1절로 2절입니다. 읽어봅시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아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랬습니다. 여기 집사님 볼륨 조금만 더 켜주실까요? 제가 조금 불편해서. 그래서 시작을요, 왕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7장에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뭐라고 물어보냐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유대인의 왕이냐? 물어봐요. 우리 한번 성경 볼까요? 마태복음 27장 11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아멘, 아멘. 그러니까 마태복음은요, 시작할 때부터 예수님을 왕으로, 마지막도 왕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제 패를 달죠. 제 명을 씁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썼습니다. 이게 제명이었습니다. 웃기지 않아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19장 19절입니다. 읽어볼까요?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아멘.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제명이 뭐예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게 예수님이 죽어야 될 이유였어요. 예수님이 왜 죽었습니까? 왕이 있었기 때문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왕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신이 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인정할 수 없는 사람들, 스스로가 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는데요. 첫 번째, 헤롯 왕이 있습니다. 헤롯 왕은요, 에돔 출신입니다. 이 사람이 수완이 좋아요. 그래서 가이사에게 얼마나 이렇게 잘 비볐는지 충성서약을 해서 왕이 된 사람이 헤롯입니다. 근데 왕은 됐는데 왕의 정통성이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하스몬 왕조라고 이제 구약과 신약 사이, 구약의 맨 마지막 성경이 뭐죠? 말라기. 신약 성경이 맨 처음 마태복음. 요 중간이 있었어요. 그 신구약 중간사라고 그래. 중간기가 있는데 이게 한 400년 됩니다. 400년. 그러니까 말라기에서 마태복음 한 장 넘기는데 400년 지나가는 거예요. 금방 지나가죠. 이때 마카비라는 사람이 이 성전 안에서 막 로마 사람들이 막 이상한 신전 세우고 해서 독립운동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유대 왕조가 세워진 게 하스몬 왕조인데 이 공주랑 이 헤롯이 결혼을 해요. 그래서 나는 유대 왕가의 이렇게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것도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헤롯 성전을 짓습니다. 그래서 46년 동안 성전을 지어요. 그리고 또 로마 황제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을 황제에게 헌상을 합니다. 이렇게 수완이 좋았던 사람이에요. 이렇게 해서라도 왕의 자리를 유지하려고 했는데 글쎄 동방 박사들이 왔어요.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자기가 왕인데 이 왕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왕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헤롯이 그래요. 왕 찾아왔어? 그거 찾으면 나한테도 얘기해줘. 나도 가서 경배할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 볼까요? 마태복음 2장 7절로 8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이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아멘.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참말일까요? 거짓말일까요? 거짓말이죠. 거짓말입니다. 그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한 거였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동방 박사들을 다른 쪽으로 보내버리니까 자기 계획이 실패한 걸 이제 알게 됩니다. 화딱지가 났어요. 그래서 이 베들레헴과 그 지경에 있는 아이들, 2살 아래에 있는 아이들을 모조리 다 죽여버렸어요. 얼마나 무자비한 사람입니까? 헤롯이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가 왕인데 누가 왕일 수 있어? 그래서 죽여버렸습니다. 두 번째, 왕을 죽일 사람이 있는데요, 빌라도입니다. 이 빌라도는요 아주 재능과 실력이 탁월했던 사람입니다. 로마 황제에게 인정을 받아서요 유대 땅을 다스리는 실질적인 권력가가 바로 빌라도입니다. 그래서 이 총독이 했던 일이 뭐냐면 행정, 실무, 군대, 세금 걷는 것 이런 거였습니다. 헤롯 왕은요 자치지구를 이렇게 관할하는데 그냥 왕이라는 명분을 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도 왕이 있잖아요. 일본도 천황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밑에 총리들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헤롯은 왕이라는 명분이 있지만 실질적인 일은 총독이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총독에게 도전장을 내민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찾아왔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년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란다.
우리는 인정할 수가 없다. 그러니 네가 처리해 주라 그럽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신문을 합니다. 해봤더니 죄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그럽니다. 무죄로 풀어주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풀어주기만 해봐. 황제에게 일러 바치겠다. 아니 자기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예수를 빌라도가 풀어줬다네. 이렇게 말하면 너 어떻게 될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요, 이 빌라도가 유대 땅을 다스려야 되잖아요. 그 권력을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살려서는 왕으로 둘 수가 없었어요. 죽어서 왕으로 인정할 수는 있지만 살아서는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죽었으니까 붙여놓는 거예요. 왜요? 이 지역을 다스리는 실질적인 왕은 자기라는 겁니다. 세 번째요, 종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가 있었고요, 서기관 바리새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종교적인 문제는 자기들이 왕이라는 겁니다. 예수가 자꾸 율법을 어겨가면서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고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게 쫓아다니니까 이게 싫은 거예요. 자기의 기득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죽여버린 겁니다. 우리 신앙에 예수는 왕이 될 수 없다. 자, 이처럼 예수님은 정치적인 이유로, 종교적인 이유로, 정서적인 이유로 왕이 될 수가 없었어요. 왜요? 이미 이런저런 이유에 왕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가짜 왕은 진짜 왕을 인정하지 않아요. 죽이고 마는 것인데, 여러분 혹시 역사 시간에 학교에서 사육신 들어보셨어요? 생육신은요, 생고기 말고 생육신 사육신만 들어보셨나요? 이게 의리와 충절의 대명사가 사육신, 생육신이잖아요. 그 조선시대 수양대군하고 어린 단종의 이런 얘기 속에 나옵니다. 세종 대왕의 첫 번째 아들이 문종입니다. 문종의 아들이 단종이고요. 단종. 세종의 둘째 아들이 세조 수양대군입니다. 이 세조 수양대군이 개유정난을 일으켜요. 그 조카 단종을 폐위시키죠. 그리고 자신이 조선의 7대 왕이 됩니다. 자, 이것을 충신들은 왕이 쟁탈로 본 거였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바친 사람들, 그들을 사육신이라고 합니다. 사육신. 그 중에 성삼문, 박팽년, 이계, 하위지, 유성원, 유응부 이런 6사람이 있는데요, 성삼문이라는 사람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 아래 두 임금은 없다. 그래서 세조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앞에 섰을 때 전하 이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나리 이렇게 했어요. 나리 전하로 안 불렀어요. 왕의 자리에 떡하니 앉아 있어도 나리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눈 밖에 나서 죽지 않았습니까? 생육신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살아서 싸운 사람들인데 세상의 뜻이 없다면 벼슬을 버리죠. 단종을 끝까지 추모합니다. 이 사람들 김시습, 이맹전, 원호, 조려, 성담수, 남효혼 6명입니다. 김시습이라는 사람 사육신의 시신을 수습을 합니다. 그건 노량진에 묻어준 사람이죠. 자, 이렇게 사육신이든 생육신이든 이들에게는 진짜 왕은 단종이었다는 거예요. 세조 수양대군은 자신의 야망과 욕심 때문에 그 자리를 빼앗은 사람이라 왕이라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들을 충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저는요 왕을 찾습니다 이런 설교 제목 하는데요, 여러분 진짜 왕이 누군지, 혹여 내가 왕 노릇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를 살펴볼 건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45편 1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을 높입니다.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 근원적인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창조주요 주권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저절로 생겨나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세상에 주인 없는 집, 주인 없는 땅 없어요. 다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 누구냐?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냐? 만드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세상 모든 나라의 주관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열방의 왕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셔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하신 왕이시기에 우리는 그 크심과 광대하심을 찬양하며 사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시편 145편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위대하시니까 크게 찬양해야 된다. 그 위대하심을 측량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놀라우셔서 셀 수도 없고 측량할 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장에 있는 문제 앞에, 시험 앞에 힘들어하지 말고 크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님의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성경 봅시다. 빌립보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읽어봅시다. 이러므로 아멘.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대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이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게 하신다. 그럽니다. 자, 10절 11절 볼까요? 읽어봅시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셨대요. 그래서 모든 만물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주로 왕으로 고백하게 하셨대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 언제 하셨을까?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봅시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아멘. 아멘.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의 육신을 입고 내려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메시아로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이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겸손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신 분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왕들은요 힘으로 다스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지시고 고난을 받으심으로 사랑과 겸손으로 통치하셔서 왕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 모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시편 24편 9절로 10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아멘, 아멘. 옛날에는요, 이 로마 시대도 그랬지만 왕이 전쟁에 나가서 이기고 돌아올 때요, 그 성문을 활짝 열어서 왕을 맞이하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인데요, 맞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기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삶의 문을 열어서 왕 되신 주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역사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삶이 어떤 삶이냐?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있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아멘, 아멘. 영접하는 자, 누구를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영접이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내 영혼 가운데 모셔드리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왕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삶을 다스리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군림하기 위해서 왕으로 오신 게 아니라 자신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는 것, 이런 은혜를 주시려고 오셨기에 우리가 마땅히 주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이 왕인 사람, 주님이 왕인 사람 극명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니까 2장에 보니까 왕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헤롯, 그 뒤로 빌라도, 종교 지도자들 있습니다. 자신이 왕인데 다른 왕, 진짜 왕을 인정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죽였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장 1절로 보니까 왕께 경배하러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이죠. 이들은 주님이 왕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왕 대신 예수님을 찾았던 이유는 단 한 가지, 경배하기 위해서 왔더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에 있는 말씀 읽어볼까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부터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동방에서부터 수개월에 걸쳐서 그의 별을 보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 그 왕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경배하러 왔대요. 그리고 그들은 베들레헴에 가서 예수님을 보고 경배합니다. 경배하고 그냥 돌아갑니다. 뭘 하나 얻어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냥 말구유를 가져간 게 아니고, 그 다음에 강보를 가져간 것도 아니고, 아기 예수 손을 자기 머리에 안수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 보배압을 드리고 경배하고 돌아갑니다. 그들이 왕을 찾았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경배하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경배하기 위해서입니다. 협상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경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오직 주님이 나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찬양합니다. 그것이 정말 예배의 진정한 목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우리가 스스로 주인 행세, 왕 노릇하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이것만큼은 주님 건드리시면 안 돼요. 이건 내 거예요. 내 시간이에요. 내 재물이에요. 내 재능이에요. 내 일이에요. 주님 간섭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 방에는 그냥 안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나만의 공간, 나만의 시간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왜요? 놓치기 싫으니까, 뺏기고 싶지 않으니까.
안달내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인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꾸 주인인 척해요. 왕도 아니면서 왕인 척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 자리에서 속히 내려올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삭개오를 부릅니다. 한번 볼까요? 5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일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그랬습니다.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하룻밤 네 집에서 잠자야겠다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왕으로 내 집에 들어가겠다. 내가 너의 왕이 되겠다. 그 말입니다. 삭개오가요, 뽕나무에서 속히 내려와서 주님을 왕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간 왕 노릇했던 것, 주인 행세했던 것들을 이렇게 내려놓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아멘. 주님이 이걸 이렇게 하라고 시키셨나요? 안 시켰어요. 그냥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 한마디였는데 진짜 왕이 오니까, 전에는 내가 이 재물의 왕인 줄 알았더니 이게 왕이 아니라 예수님이 왕이구나, 그걸 깨닫는 거였어요. 그래서 남의 것 속여서 빼앗았던 것들, 이 재물이 왕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의 진짜 왕 되심을 고백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으로 영접해서 정말 왕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은 뭐냐면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사실 주인 아니면서 주인 행세했고 내 것 아니면서 내 것인 양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자꾸 내 소유라는 것에 이름을 쓰잖아요. 뭐든지 서명을 합니다. 보험에도 서명을 하고 통장에도 서명을 하고 집문서도 서명을 하고 다 여러분 자기 이름 씁니다. 왜요? 내 거니까. 심지어는 볼펜에도 붙여놓고 필통에도 붙여놓고 다 붙여놓습니다. 내 거니까. 내 거니까. 근데 죽음 앞에서 내 것이 아니더라고요. 입관을 할 때요, 입관을 다 끝내고 나면 상주한테, 큰아들한테 그 관 앞쪽에다가 고인의 이름을 크게 쓰라고 합니다. 이름 석자 씁니다. 왜냐하면 출상할 때, 관이 나갈 때 이거 헷갈리지 않고 바뀌지 않기 위해서 이름 씁니다. 제가 그 모습 보는데요, 야, 마지막 이름은 죽어서는 내가 내 이름 쓰는 게 아니구나. 이제까지 내 이름 내가 쓰고 살았는데 마지막 순간에는 내 이름 쓰는 거 아니구나. 내가 쓸 수 있는 거 아니구나. 그 인생의 끝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에 살고 끝나면 주님께로 돌아가는 인생입니다. 속고 살지 말고 속이며 살지 말고
나의 왕이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생명 다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고백하며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요.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또 하나님을, 예수님을 내 삶의 왕으로 섬기며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요. 우리 다 같이 주님이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